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지내신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혹한의 추위를 뚫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그분의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호흡기 쪽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폐결핵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배 한쪽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처참한 상태였겠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면 요양만 하죠. 조심조심 요양만 하고 뭐 이렇게 사역 같은 거 안 하고 그렇죠. 저희 주변에도 살펴보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건강이 안 좋아서 사역을 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폐가 한쪽이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병약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부어지니까요, 그분은 한 교회에서 26년 동안 아름답게 사역하고 은퇴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26년 동안 사역하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목사도 쉽지 않은데요. 하물며 전도사는 정말 어려운데 이분은 전도사였어요.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을 크게 느낍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낍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다윗이 큰 시험의 자리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시험의 자리에 빠집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사울이 악령에 속아서 절망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울 얘기 나왔을 때는 막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카메라가 갔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장면이 바뀌는 장면이죠.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사울을 봤을 때 수넴의 진친 장면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그 이전의 장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바로 아벡입니다. 여기에 바로 블레셋 군대들이 집결했고요. 바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제 사울은 여기 이스라엘에 진을 쳤죠.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여기 뭐 이스라엘 셈이 여기 있고 아까 이제 그 전에 말한 수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아벡에서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쪽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하나 더 보이시면 나중에 이제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 산이 이제 여기는 급경산, 여기는 완만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섬 앞에서 전투를 벌이기 바로 직전의 상황, 바로 아벡에서 바로 앞으로 사진 보여드릴까요? 아벡에 모여 있을 때 이때 일어난 일을 성경은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아벡으로 모여서 이제 진격하려고 준비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떠합니까? 저 북쪽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성경은 블레셋 군대가 모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체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수백 명, 지금으로 치면 대대급, 그리고 수천 명, 연대급 병사들이 촥촥촥 질서정연하게 나아가고 있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도 뒤에서 촥촥촥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전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보호를 받는 처지에서 어쩔 수 없이 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서거나 선봉에 서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동족과 싸우고 싶진 않지만 동족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블레셋을 배반하면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처자식을 몰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의연한 척 표정 관리하면서 묵묵하게 걷고 있지만 마음이 매우 심란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반면에 사울이 모아놓은 군대는 지파별로 모아 있을 것입니다. 뭐 전문적인 프로 군대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민방위, 예비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데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군대들이 모일 때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 대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은 이제 그 다음 그림 하나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부족 연합국가입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 이렇게 이 5개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한 연합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라면 이 각자의 도시의 대표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사실 권한은 블레셋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아기스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막강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일당백인 그의 용사들이 배반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사울과 블레셋이 싸울 때도 이스라엘 출신 용병들이 배반하여 큰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가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아기스는 변명을 하죠.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아기스의 말을 듣고요 블레셋 방백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즉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지금 있던 과거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역습해서 그들의 머리를 갖고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그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전쟁터 가서 전쟁을 겪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전쟁을 겪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이렇게 참여해서 전투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실제로 전쟁 역사를 보면 싸우다가 아군한테 죽은 숫자가 전사의 한 1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사했다 그러면 적군에게 총을 맞아 죽는 거라는데요 10% 정도는 아군에게 총을 맞아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여러분은 좀 아시겠죠. 그런데 이 혼란스러울 때 600명의 강력한 용사들이 갑자기 배신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장의 상황이 확 바뀌는 거죠. 블레셋 방백들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서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때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때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일생일대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막 포둥거리는 것처럼 지금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원수가 되었고 아기스가 사울과 싸우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기스 생각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여 그들과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족속들을 노략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했다고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아기스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는 어쨌든 다윗을 전쟁터로 막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를 의지하는 다윗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위기에 구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마지못해 전쟁터로 끌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많은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아기스를 의탁했을 때는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큰 전쟁이 2번 있었습니다. 2번 큰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투는 사울의 마지막 40년 통치 마지막 시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울이 처음에 즉위하기 2년쯤 돼서 큰 전투가 있었고 그 뒤에도 여러 자잘한 전투가 있어서 또 큰 전투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생각에는 이 2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막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큰 전투를 벌이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다윗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성도를 절박한 상황에서 구하십니다. 2번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항기를 받고 아기스는 다윗을 부릅니다. 6절을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게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지금 아기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함으로 자신의 말을 믿어도 좋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말합니다. 아기스는 왕이었지만 부족 연합 국가인 블레셋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백들과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 보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래서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스라엘과 싸워 자기 동족의 원수가 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비극을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아기스의 말을 듣고 다윗은 오히려 항의하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주 왕의 원수라고 말하며 싸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말했을까요? 그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듣고 아기스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9절을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고 칭찬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기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숨깁니다. 다윗이 동족들을 죽이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의 대답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지금 모습은 보통 우리 성도들보다 더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완전히 떠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못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이다 하니라. 어떤 모습이냐? 아주 소극적인 모습이죠. 싸우겠다, 선봉에 서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본 사무엘상 29장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어떻습니까? 두 개의 태도를 비교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후자가 더 확고한 참전의 의지를 막 전쟁에 참여하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기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어두운 면을 봅니다. 오히려 아기스가 진실되게 반응하지만 다윗은 거짓된 반응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 네,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합니다. 아깃은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기스는 왜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지체 없이 시글락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여러분, 진짜 험악한 상황입니다. 만약 다윗이 바로 떠나지 않고 지체하면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내전이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핵심인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속히 떠나라고 명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전쟁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기스의 명을 받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까 지도에도 보시면 아벡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 다윗은 밑에 있는 시글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시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큰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살 길이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약할지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찬양 하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다른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지금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밝고 희망적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지금 나라 전체로 깊고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면 초가에 빠졌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건져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다가온 한 주도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음을 경험하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음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보호받음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그러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과 아버지여 직장과 사업 재회에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음을 아버지여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